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50점짜리.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나서 몇 년을 더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죠. 이 다비다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부활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세계, 다른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역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 그 세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몸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냐, 그런 말은 아니고, 죽었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것은 새로운 영역, 이 새로운 영역을 우리 천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천국이 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만져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천국 보고 싶다고 하다가 어디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봤다, 저 사람도 봤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지고 본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타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은요, 천국이,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주는 표시이다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은 천국에서 사는 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새로운 영역으로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 나라로 이동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어렸을 때 100층짜리 빌딩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63 빌딩도 있고 높은 빌딩도 있으니까 믿을만 하지만 그 옛날에는 2층, 3층짜리밖에 없는 그 시절에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못 본 사람이 더 많으니까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단 말이죠.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사진을 한 장 딱 꺼내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기가 탁 죽으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저 다른 세계, 다른 영역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보고 만진 것 그거밖에 알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시고 새로운 영역의 세상이 있음을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몸을 너무 신비한 거죠. 그런 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지구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대구 가운데서도 여불대기에 있는 이 경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저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주를. 그래서 우주 천체학자들은 천재들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이 있음을,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해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가고 있는데 왜 무덤에 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급하게 장사를 지내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품을 바르러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가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혹시라도 부활하면 큰일 난다 싶어서 대비를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는 이야기는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나 죽는다. 그 이야기는 가슴에 듣고 싶지도 않고 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스타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높은 자리 하나 할 건데 예수님 왜 저런 말씀 자꾸 하시나? 이런 데만 자꾸 제자들은 관심이 두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잖아요. 누가 말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주의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향품 바르는 거. 아유, 그때 예수님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고 내가 다 못했는데 이것 좀 더 갖다 넣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그 여인들 제자들에게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큰 지식이 나요. 보러 갔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인을 주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2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51절에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막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54절에 보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또 지진을 통해서 땅이 막 흔들리는 걸 통해서 두려움을 주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천사가 돌을 굴러내죠. 왜 천사가 돌을 굴러냅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기 편하게? 그게 아니라요. 여인들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돌아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고 정언하도록, 확신하도록 돌을 굴러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있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혼비백산했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지키던 자들이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경험한 일들을 보면. 그러나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짐이라. 돈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요. 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헛소문에 지는 지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지는 지가 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지는 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워요.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부인하게 하고 인정하지 않게 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돈.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돈 쫓아가다가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성경의 진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돈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돈을 벌었는데 가족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빠한테. 난 여보, 난 당신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있지 않았어. 그런 이야기를 요즘 그렇게 한대요. 아빠는 아빠대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요? 뭐 한다고? 돈 번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 돈 번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살게 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노라. 10절까지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왔는데 막 무섭고 두렵고 지금 어리버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돌 굴려주고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그 누우셨던 것을 보십시오. 참 친절합니다. 이 친절함 가운데, 이 섬세함 가운데 참 무지한 제자들, 무지한 여인들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오늘 이 여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이 천사가 할 일을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너 지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우리 주님 거기 가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라는 이 단어가요, 이 표현이 바울도 자주 써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난 몸의 부활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네. 그러면서 그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이 언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느냐? 가서 지금 빨리 전하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 금방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한 40일 정도 예수님의 만나고 교육을 받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그 신앙은 사도행전 1장에 가서야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 안타까운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빨리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알려주고 갈릴리로 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빨리 가는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 뭘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여인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그리고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여인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갈릴리로 안 가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많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신 일들이. 그러니까 그 행적을 보면서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고, 세 번째 무슨 일이 있고, 이제 학자들이 다 맞춘 거예요. 맞춰봤는데 놀라운 게 안 가고 계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 가는 거예요. 이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에도 28장 16절에도 보면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처럼 그 제자들 가운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왜 말을 안 듣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탁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죠? 예수님이 탁 돌아가시고 난 뒤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방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저 예수님이 오면 병도 고치고 저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뿐이다 막.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다, 메시아다, 스타 중에 스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나도 높아지겠지. 그러면 내가 1번이야? 너 2번. 아니야, 내가 1번이야. 왜 네가 1번이야? 뭐 이러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난 죽을 거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는 듣기 싫어서 이렇게 귀를 닫았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헛된 꿈을 꾼 것도 꾸는 거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의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3년, 훈련받은 거 2년, 내가 뭐 했지? 괜히 고생만 했네? 괜히 헛된 꿈만 꿨네? 내가 그 갈릴리를 왜 가야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다면, 아니 경산에서 왕이 됐네 이러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왕이 됐네 이래야 되겠냐?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어디 벽두리에 가서 또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삶을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마음에 따른 꼼상한 생각이 있고 자기 속에 어떤 못된 헛된 꿈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안 믿어지거든요. 제자들 마음에 섭섭함이 있거든요.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됐습니까? 지금도 나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병사들 때문에 두려움이 떨고 있고 제사장들을 무서워해야 되고, 그런 헛된 꿈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을 때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오라 그러는데, 가라 그러는데 안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 제자들 보고 뭐라 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가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만져봐라. 아직도 의심이 되냐? 만져봐라. 여기서 나타나시고 저기서 나타나시고 제자들도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예수님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때는 당황스러워요. 식사를 못 하시게 하고 어떨 때는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막 질문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40여일을 자기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부활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충우돌하는 거죠. 부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개념은 있지만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어떨 때는 보니까 또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은 참 우리가 신비한 거예요. 생각하기.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제자들이 부활을 깨닫고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베푸고 은사들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게 쉽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이미 주님 앞에서 중생했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부활했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디뎌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을 깨닫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도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도 여전히 그 부활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